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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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언제 후라는 말인가요?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어, 숙지하도록 요청하신 그 일 후에 뭐 3장까지 일 다음에란 말입니다. 내가 보니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지금 우리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뭐 보좌가 있는 어떤 장소를 이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전체 오늘 4장 전체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이 요한은 어디에 있나요? 반모섬에 있죠. 반모섬은 땅의 나라죠. 이 땅의 현상의 나라. 그런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천상의 세계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 그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세계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건 당연히 성도들에게 전달하겠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지금 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펼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기록했나요? 또 이런 비슷하게 에스겔 생각나시죠?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그발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목격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 에스겔이 그 제사장 가문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보좌에 계시죠.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물론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만 그 보좌에 계신 분이 그가 있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 그발강 강가에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딱 이것을 봅니다.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과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그 보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나요? 지금 우리가 그 생활하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차원에 있는 어떤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좌가 딱딱한 의자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존재 방식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가 인지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믿을 만한 게 이거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자마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녹보석, 녹색 보석인데 홍보석, 벽옥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빛 그리고 황홀감 이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가장 근사치에 있는 어떤 그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무지개가 우리가 예쁘죠. 아이들 무지개 잘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정말 황홀한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오고 있는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사모가 되죠. 지금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목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서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들이 있고 그러면 이 보좌는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는 이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이 지금 이 현실의 세계에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몽땅 다 통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존재로 보일까요?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당장 주목이 급한 것처럼 주목이 빠른 것처럼 지금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이고 그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펼쳐져 있는 이것은 뭐냐면 땅 위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실존적이고 확실하고 더 궁극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존재가 하늘에 떡하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은 24 존재들, 장로들 표현을 그렇습니다. 그 아마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존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쪽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들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다른 영적 존재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지금 이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같이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 통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왕들이 다 대리 통치자거든요.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를 하는 거죠. 인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뜻대로 막 해버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지원해 주시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24 장로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대리 통치하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와 지혜, 성품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어떤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부모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베풀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하나님이 두셨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가장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24 장로들 이 자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자리죠. 그가 이 존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와 생명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되죠.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성결 첫 보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흰옷을 어떻게 입나요? 이게 보통 이 흰옷 세마포는 정결한 삶을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조차도 지금 이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존재죠.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금관은 뭐예요? 이 뭐 금인가요? 골드?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영화로운 어떤 그 물건이죠. 이 머리에 영화로운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거는 그 고대 사회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모든 폴리스들이 다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고 그 머리에 씌워주는 면류관을 얘기를 합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이죠. 이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꽃이나 화관 그리고 월계수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머리에 올려주죠. 이 영화로움,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1년이면 뭐 1년이 뭐예요? 한 달이면 며칠이면 다 시들어 빠질 거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영광의 상징물이죠. 이 관이. 이 승리자의 관을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되게 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면류관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그 24 장로들이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과 전쟁에서 그래서 아마 어떤 주석에는 이 사람들을 순교자 내지는 그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금은 뭐
천국에는 금이 이게 바닥재죠, 바닥재. 도로에 깔린 게 우리 아스팔트죠. 저 아스팔트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도로 바닥재를 깔고 있는 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웃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드가 아닌 것이죠. 정말 영화로운 어떤 것을 극한의 표현으로 표현은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일단 이제 가시적으로 그에게 보여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보좌에 있는 그 형상을 지금 본 것 그대로 성령 안에서 지금 요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존재가 계시죠. 성령의 존재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참 신비롭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가.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번개, 음성, 우레. 지금 요한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음성과도 같이 그런 음성을,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지금 딱 표현하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 권위, 권세, 크심, 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어미,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이 어미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이라는 것이 그 물방울처럼 이 투명한 그런 걸 말합니다. 뭐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탈, 뭐 땅 위에 있는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맑은 유리바다. 이 유리도 마찬가지죠. 그 아주 투명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어떤 그 형태인데 아주 맑고 깨끗한 어떤 것이 이렇게 바다를 이루고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생물입니다. 그냥 생물. 죽지 않았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이 존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보좌의 장로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이 이 존재를 표현할 때 살아있는 어떤 것,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죠. 그런데 눈들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가시적인 세계에서 눈은 뭐죠? 보는 것이죠. 이런 통찰력의 그 핵심이 눈들로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닙니다. 또 이 존재가, 내 생물이. 근데 이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처럼 피조물인데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인데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다 아는 존재는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그분 자체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페부에까지도 알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 외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볼 때도 다른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우리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목격하는 순간에 그런 느낌을 가지겠죠.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어, 그냥 눈에 보인 그,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느낀 어떤 이미지나 형태,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파악할 때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그리고 화면에서는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처럼 무엇이 무엇과 직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이미지, 그리고 사자 같은 어떤 이미지들, 송아지 같은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들이 바로 이 존재들인 거죠. 이 내생물의 존재들. 에스겔을 읽으시면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내생물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였는가, 뭐 자기 보인 대로 정직하게 썼을 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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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지금 이 생물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고운 목소리? 어떤 형식? 형태? 아닙니다. 이 내생물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미와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직면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찰력이 없으면 예배가 질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통찰력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내생물은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예배를 하겠죠. 부럽죠. 이게 부럽죠. 주님을 조금 아는 사람하고 주님을 평생 따라오면서 주님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하고 누구의 예배가 더 온전하겠습니까? 뭐 말 하나 말하죠.
이 생물은 이 표현이 에스겔과도 약간 일치하고요. 이사야와도 약간 일치합니다. 6 날개를 가졌다는 게 이사야와 에스겔이 표현한 것보다 더 이렇게 표현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한이 이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존재. 그냥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마다 이런 존재를 복격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가시적으로 열릴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꼭 이게 우리가 천사로 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예배하는 존재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이 존재가 어떤 형태로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한 상상해 보십시오. 2 날개로 날고 있죠. 이거는 기능적인 거죠. 그런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또 뭘 하고 있나요? 그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태를 보면 발을 가리고 있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만 날고 있는. 사실 6개의 날개 중에서 예배할 때 쓰는 날개가 4개죠. 2 날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만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죠. 6개의 날개로 2개밖에는 그 자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걸 이렇게 보면 이 존재가 예배하는 존재로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하고 있군 천상에서 이런 것보다 도대체 뭘 예배로 사용하고 있지? 어떤 언어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통찰력 있는 존재가 인식할 때 이 단어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뭐 문학적 표현력 이런 것보다는 감탄사에 가깝죠.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접할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동할 때, 우리가 감격스러울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뛸 듯이 기쁘군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감탄사로 표현하죠. 우와 하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사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 이 존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분리되고 그리고 다른 거룩이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분이시구나, 다른 분이시구나, 다른 분이시구나, 특별한 분이시구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한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인간의 표현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분이 로마 황제는 전능한가요? 뭐 이것저것 뭐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만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도 얼마 살다가 제명해 죽은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정신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람같이만 살면 좀 괜찮은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하면 로마 황제가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 이렇게 평가하면 뭐 탁월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머지는 그보다도 더 이하의 판단력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끝내는 제명에 산 사람도 별로 없을 만큼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유튜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책을 보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로마 황제나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전에 있지 못했고 이후에 있지 못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한계성 안에 존재했다가 사라지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원하심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먼저 봤던 24장로들은 뭘 하는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들도 똑같죠.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은 누가 준 건가요? 이 승리의 관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승리했어. 잘 분투해서 싸웠어. 그래서 그들 머리에 이 승리관을 안겨주신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승리하고 분투해서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 얘기죠.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린다는 것이 너무 영화롭지 않나요?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 영화로운 이 장소보다는 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 그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거라는 사실을 성과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과물인 채 하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조금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과물이 아닌데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힘 이걸로 조그맣게 뭔가 해놓고 교회 봉사 조금 해놓고 헌금 조금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좀 착한 일 조금 해놓고 하나님의 성과물인 양 얘기하는 그런 가식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영적인 우월감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분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분투한 것 그것이 이 정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다는 사실 그 열매를 거둬들일 때 자기가 분투한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세계에는 훨씬 영화롭겠지만 원리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천상의 세계에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막 자기가 신인 양 막 하죠. 이렇게. 신전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기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주로 부르게 하죠. 주인이시여. 황제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하거든요. 근데 합당하냐고요. 아까 설명했지만 지금 그걸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와 그 하늘의 황제, 땅의 황제와 하늘의 황제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합당하시죠. 영광 받으시기, 칭찬 받으시기. 뭔가에 합당하다는 존재를 참 찾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누구 좀 칭찬해 놓으면 금방 더러운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뽑은 게 누구예요? 대통령인데 그거 조금 있으면 흠집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마음에 불만을 갖지 않은 리더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미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하나님 한 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그분만 합당하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칭찬 그리고 경배, 찬양이 합당한 유일한 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이 세상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맞죠. 로마 황제는 지 건가요, 다? 아니죠. 그 투표에서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전체가 대통령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만들지도 않았고요.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했죠. 욥이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좀 잘 살았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징계받을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욥에게 그 말합니다. 너 이 땅을 지을 때 내가 물과 바다를 나눌 때 그리고 별을 만들 때 그 금성 묘성을 만들 때 그리고 짐승들 나무들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너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창조주인 나 앞에 네가 서서 뭔가를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와 나는 비슷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좀 비슷한 줄 아는 그 착각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주님하고 우리하고 아주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좀 나으신 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우시고 크시고,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와 다른 조물주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그 근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선언이 그 선언입니다. 지금 이 로마 황제든지 그리고 그의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든지 만물이 그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느니라. 로마뿐 아니라 로마가 있기 전에 있었던 제국들,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다음에 올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은 다 땅 위에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을 베풀고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하늘의 어떤 모형을 계시받은 성도들의 눈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 황제의 그 권위 앞에 그 찌들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영화로운 하늘의 왕궁, 이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리고 이 거룩한 존재들, 이 영화로운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예배의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 될까요? 우리는 어거스틴 같이 분명히 알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 땅의 나라는 형편없구나.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땅의 권세는 별 볼 일 없구나. 진짜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그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24 장로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혹독한 박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 분투해야 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계시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격려가 됐을 걸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도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시마다 틈나는 때마다 하늘의 이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되어진 이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그리고 땅의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짓눌려 삽니다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하늘의 통치를 받는 미미한 그리고 적은 그리고 비본질적인 그러한 위치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기를, 그리고 납득되어지기를, 하늘의 보좌의 영화로움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대면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통찰력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거룩함, 인자신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천상의 존재만큼 아닐지 모르지만 동일한 구조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